우리 영성신학이라는 이제 과목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과목이 있는데, 이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영성신학 안에서 이제 프란스칸 영성신학, 또 뭐 깔멜 영성신학, 뭐 이런 이제 각 이제 영성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 영성신학 입문 공부하신 분들 다 안 했네. 영성신학 입문을 공부하고 이제 영성신학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인 프란스칸 영성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프란스칸 과목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기초가 되는 과목이 사실 이 프란스칸 영성 입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란스칸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부터 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이제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 이제 우리 프란스칸 영성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어떤 과목을 하게 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제 프란스칸 영성이란 무엇인지를 감을 잡고 나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과목도 공부해야 되구나, 이 과목도 공부해야 되구나,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은 도대체 프란스칸 영성이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학기에 강의 계획을 좀 소개를 하고 나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갈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프란스칸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가 목표하는 바가 뭔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제 참고 문헌들 몇 가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강의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목표, 첫 번째는 프란스칸 영성이 무엇인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 봄으로써 좀 더 큰 안목으로 프란스칸 영성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스칸 영성이 뭐지? 전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성적 갈증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프란스칸 영성이 어떤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작은 영감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해법이 우리 프란스칸 영성을 통해서 그런 영적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 그래, 그것을 그래, 우리 프란스칸 영성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이런 영적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 이렇게 돼야 될 건데, 그죠? 그래야 공부를 잘했다 할 건데, 강의 끝나고 났는데도 프란스칸 영성이 뭐예요 하면은 몰라요 이런다든가, 또 우리 프란스칸 영성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프란스칸 영성이 이런 도움이 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번 학기 공부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이 강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참고 문헌을 좀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조반니 얀마로네라는 콘벤탈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쓴 프란스칸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벤트의 윤지영 신부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우리 프란스코 출판사에서 2016년도에 발간한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이번 강의에도 많이 참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프란스칸 영성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프란스칸 영성을 이해해 왔는지,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서 프란스칸 영성은 이런 거다 하고 좀 소개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 영성이란 뭐냐, 그리고 프란스칸 영성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그리고 프란스칸 영성의 구성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돼 왔나, 또 프란스칸 영성의 특징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죠. 오늘 첫 강의는 이 야마로네 신부님의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개할까 해요. 그래서 프란스칸 영성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 프란시스코의 크리스찬 근본적인 체험이 어떤 것이 있었나, 그러면서 프란시스코는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봤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고, 또 마리아 성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봤고, 또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프란시스코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했나, 이런 거. 그런 관점을 이제 간략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프란스칸 영성의 어떤 중심점이 있다면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 거냐.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프란스칸 영성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프란스칸 영성에 대한 전반적인 학자들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정리도 해주고, 또 중요한 프란스칸적인 주제들 좀 언급을 하고, 또 이 프란스칸 영성이 오늘날에 또 앞으로 어떤 측면들이 더 이 시대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거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짚어보는 의미 있는 저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스칸 영성 이 책을 좀 참고해 주실 부탁드리고, 책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시고, 안 구하셔도, 우리 여기 출판사에 다 있으니까, 왜 안 구해보셔도, 기본적인 제가 여러 가지 소개를 계속 해나갈 테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더 보완하고 싶으면 이제 책들을 좀 보시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페르난도 우리베, 우리 작은 형제 회원입니다. 그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 영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 신부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프란스칸 영성 학술 세미나를 이제 이 주제로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거거든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출판사에서 2010년도에 이 주제로 강의를 하셨고, 그것을 종합해서 2011년도에 책자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프란시스코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해볼 수 있고요. 아주 간략하게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프란스칸 영성을 아주 명쾌하게, 명료하게, 잘 단순하게 정리를 해줬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가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 교회 안에서 그 생활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회개의 삶이고, 형제애와 자금의 삶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프란스칸 삶의 핵심이 되는 요소를 6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간략하고 명쾌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책 아니기 때문에 읽기는 편합니다. 편하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소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이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저도 좀 더 이 신부님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다른 자료나 연구들을 좀 더 포함해서, 기본 주제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 구성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오래된 책이고 2011년도에 이제 다시 재판되어 나온 책인데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의 종합적인 입문서적으로서 고전과 같은 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카푸친 형제인데 라자로 이리아르테, 우리 프란치스칸 역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 역사를 종합적으로 처음으로 좀 정리를 해준 그런 역사가 신부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영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종합을 시도를 해본 이런 신부님이십니다. 제가 로마에서도 이 신부님하고도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지만 카푸친 신부님이고 수염도 멋있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미 할아버지였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종합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길죠.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칸적인 주제들을 다 종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죠. 그래서 평이하면서도 쉽게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해준 이런 책이다.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프란치스칸 영성을 잘 소개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복음의 학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또 교회의 모형이신 마리아, 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서 주님의 영과 그 거룩한 작용,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사랑하기 위해 자유로운 마음, 가난과 겸손, 단순성의 길, 복음적인 형제적 공동체, 형제적 순종,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형제적 공동체, 모든 피조물에게 열려있는 형제적 공동체, 프란치스칸 사도직, 선교 현존과 활동, 전반적인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의 주제들을 다 아우르면서 이렇게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의미 있는 접근이고 시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점이라 한다면은 너무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초점을 명쾌하게 전해주는 일은 약간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고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셀름 롬 형제, 콘벤투알 형제인데 쓴 책인데 교회 안에서의 프란치스칸 카리스마, 프란치스칸 영성보다도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라는 측면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권숙의 히아신타 자매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콘벤투알 우리 출판사인 자금에서 올해 초에 나온 책입니다. 번역에서 나온 책인데, 이건 프란치스칸 영성을 종합했다기보다는 프란치스칸 영성을 이해하는 측면을 이제 좀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세례 성사로부터 발전한다. 그 카리스마 자체가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세례 성사에서부터 카리스마는 은총 주어지니까 그래서 출발한다는 것. 그리고 그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그리고 카리스마는 역사에 의해서 조금씩 조정된다 하는 이런, 카리스마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런 어떤 과정을 좀 소개를 하고 있고, 최초의 프란치스칸 성 프란치스코, 지금 우리는 이제 프란치스칸 영성, 프란치스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프란치스코 영성과 프란치스칸 영성은 다른 겁니다. 프란치스코 개인의 그런 영성과 프란치스칸의 영성은, 프란치스칸은 800년 역사 안에서의 모든 프란치스칸이 살아온 영적 여정을 종합한 전체가 프란치스칸 영성이라면, 프란치스코 영성이라면 프란치스코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았는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프란치스칸인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수도 생활에 관한 성 프란치스코의 창의적 표현, 프란치스코가 수도 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했는데
창의적인 게 뭐냐, 그 이전의 수도 생활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창의적인 것이었나, 이런 것을, 그리고 그 카리스마가 독특한 새로움, 뭐 그런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란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니까 프란치스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나 하는 거죠. 우리 프란치스칸들이 그런 측면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동생활과 개별성, 함께 하는 거와 홀로 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프란치스칸의 재속성에 대해서, 우리 프란치스칸이 살아야 할 재속성은 어떤 재속성이냐, 이런 거. 그리고 프란치스칸의 기도생활, 이런 재속성과 기도생활이 그 이전의 수도성 생활이나 또 가르멜 영성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재속성과 기도생활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프란치스칸적인 삶이,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소개. 그리고 고행과 기쁨, 프란치스칸 가난, 법과 순명, 뭐 이런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프란치스칸 영성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카리스마들 안에서 독특한 것이 무엇이고, 다른 영성과의 어떤 비교 관계 안에서 새로움을 좀 보고, 그에서 어떤 중심적인 것이 뭔지를 조금 소개해주는 이런 차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 한 주제,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는 관점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프란치스칸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시각, 바라봐야 할 시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4권의 책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제가 어쨌든 다 나름대로 소화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할 테니까, 책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뭐, 책 보면서 또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내가 모자라나 싶으면은 다시 책을 한번 사보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수업 계획을 생각하면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프란치스칸 영성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하느님 체험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먼저 시도를 할까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 인격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부터 시작해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 처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하느님 체험, 이것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서 프란치스코가 강조한 6가지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아까 페르난도 우리베 그 형제가 제시한 6가지 테마죠.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생활, 비타 에반젤리카,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에서도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의 삶을 그렇게 보고 있죠, 그죠? 복음을 사는 삶이에요. 복음적 생활이죠. 우리 프란치스칸들이 핵심으로 삼고 있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 에반젤리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복음을 살겠다는 이 삶이 어떤 삶이기에 복음적 삶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 우리 프란치스칸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건가, 그것이 이제 프란치스칸 영성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죠.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퀄라 크리스티라 하죠. 그리스도를 따름.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후대에 와서는 나중에는 토마스 아켐피스를 통해서 준주 성범, 많이 들어보셨죠? 준주 성범식으로 그러는데,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해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이런 개념이 되는데, 사실은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따르는 차원을 더 강조를 하고 있죠. 프란치스코는 모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 부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이제 이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자신과 형제들이 살았던 이 삶을 회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생활. 우리 한국말로는 회개 생활을 하면 좀 달갑지 않은, 맨날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회개해야 되나, 뭐 보석해야 되나, 이런 삶을 생각하는데, 회개 생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삶. 이것이 회개 생활이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우리 프란치스칸 삶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생활, 페니텐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 생활, 내지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죠. 프란치스칸 하면 이 형제에 빼면 시체죠. 그 정도로 이제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적 생활인데, 프라테르니타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금의 생활, 미노리타스 이상. 이것이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의 핵심적인 이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좀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이 이런 거구나 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괜찮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별로 재미는 없을지도 모르는데. 네. 자, 그럼 왜 프란치스칸 영성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프란치스칸 영성을 공부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됐고. 그렇죠? 오늘날에서 왜 프란치스칸 영성이 자꾸 이렇게 중요하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이 영성적 갈증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세속화된 이 현실이 우리 인간을 물질의 노예가 되게 지금 만들어버렸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인간성조차도 메말라버리고 하느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인간이 하느님을 대치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기계 문명이 이제는 사람까지 대치하는 이런 어떤 그 문명 속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도대체 이렇게 사는 건 사는데 이렇게 살면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인 건가? 그렇지만 이런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뭐 이런 어떤 갈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표현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사람 무신론자처럼 이야기하든 어떤 간에 자기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법을 사실 오늘날 종교도 지금 그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교에 대한 실태 조사 이런 걸 해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개신교 목회자 협회에서 종교인들의 그 의식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인들이 이 중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지금은 30%대만 종교를 갖고 있다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 이상 됐어요. 한국인들 종교가 뭐냐고 종교를 써내는 거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를 써내는 사람들이 한국인들 50% 이상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30% 들어들었어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도 그런 어떤 영적인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종교에서 그 답을 찾고 싶은데 종교가 그 답을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만이 아니라 개신교, 불교 할 것 없이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이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안에서 결국은 종교가 현대인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종교마저도 현실 문제에 너무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종교도 꾸려나가는데, 그 조직을 꾸려나가고 제도를 꾸려나가는 데만 관심이 많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실존적인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거기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성부재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종교에서마저도 이런 영성에 대한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교회라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갈 거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실제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본당 생활을 하지만 점점 냉담자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냥 본당에 신자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가도 재미도 없고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인생이 자꾸 들고 별 기쁨도 없고, 그러니 점점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타종교에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이비 종교까지도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의 평화도 누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그 가치 기준을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주일미사 할 뿐이지, 그런 갈증을 해결해 주기에는 역부족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본당 생활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각수도해도 들락날락거려 보고, 어떤 기도 프로그램이나 피정 프로그램 없나?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고, 이상한 영성 이런 것도 찾아가 보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이비성이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영성 체계들도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런 게 좀 혹하거든요. 혹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도 이제 우리 주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영성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뜻 영성? 예, 지금 본당에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전국에서 여기저기 자꾸 혼란을 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주교회에서도 이걸 다루게 되었고, 신학위원회에서 그 검토를 다 이제 해보면서 문제점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일단은 이제 하나님 뜻 영성을 교회가 인가하지 않은 걸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쁠 거 없잖아, 열심히 살겠다는데 어때? 이럴 수 있지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제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는 여정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길처럼 여기면서 보통 사이비 종교의 특성이 그런잖아요. 모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어떤 하나의 영성주의가 돼버리죠.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되어버리는 이런 게 될 때는 좀 위험해집니다. 어쨌든 현대인들은 이런 영성의 갈증을 겪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프랑스칸 영성이 점점 더 부각됩니다.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바일 문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제 전통적인 영성은 사실은 정주적 영성입니다. 스타빌리타스, 정주적 영성이고,
그리고 관상 봉쇄적인 이런 측면이 교회의 어떤 중심이 되었던 그런 영성의 방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방향은 중세의 그 농업 중심의 중세 문명 안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영성적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령 우리 한국이 70년대 이전에 옛날에 농사만 가지고 살았고 진짜 소는 누가 키우나 하듯이 소 한 마리만 있으면은 그죠. 소 한 마리만 있으면 그것이 재산 1호가 되어서 소 하나 키워서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하던 그런 어떤 시대의 영성은 정주적 영성이 맞아요. 그 농업 기반의 사회라는 것이 그 농사를 가지고 모여 사는 집단이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죠. 그 마을 공동체가 함께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바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영성체계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바뀌었죠. 이제는 농업은 제일 뭐 진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농사 안 지려고 하죠. 지금 그 농촌 가보면요 다 외국인 노동자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두 명 있을까 말고. 그래서 주인들이 농사 짓는 그 주인들이 죽으려고 해요.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일할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이면 열심히도 하고 일머리도 잘 아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서 자기들 나라에서 농사를 어떻게 하면 몰라도 한국 땅에서 한국 기후에서 농사 짓는 것에 대한 경험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 시켜도 일머리도 없고 막 어렵대요. 그렇게.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농업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서는 이 농사가 우리 삶의 기본이다. 농자지 천하지 대본자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 말이 안 먹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이런 영성 체계 안에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야말로 모바일 혁명 때문에 전 세계가 소통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바일 문명은 영성에 있어서도 모바일 영성을 이제는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이 모바일 영성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프란치스코의 영성이 프란치스코가 13세기 이때가 유럽에서는 이제는 사회가 변혁되는 시기였어요.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상업 중심의 사회로 바꿔져 나가는 이런 세상이었어요.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 안에서 프란치스코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전에 살던 수도생활을 하던 방식, 그런 영성적인 삶, 그게 스타빌리타스의 삶, 정주적 삶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순회 설교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기쁨과 평화를 전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벌써 800년 전에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살고자 했던 것이 이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정주적 삶을 살았고 정주적 영성을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 랍비들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산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히 산 사람들이 이런 랍비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들은 부모보다 더 존경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주적 삶의 방식을 타파하시고 순회 설교적 삶으로 나가시죠.
유명한 랍비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하기 위해서 자기 강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찾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 가서 만나고 저 사람들 만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주고. 사실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의 양식을 프란치스코는 다시 13세기에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 안에서 지금 이제 21세기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있어서 이 모바일 혁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차곡차곡 진행되어 온 측면이지만 스티브 잡스 이후로 해서 급격하게 이런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세상은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은 3년도 안 돼서 변해요. 모바일 혁명은 그렇게 빠른 변화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바일 시대에 필요한 영성은 모바일 영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이전의 정주적 영성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대로 가치가 다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이 시대에 부합하는 더 쉽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이라면 모바일 영성인 프란치스칸 영성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이 오늘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다면은 바로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이 갖고 있는 모바일적 특성이 아닐까. 모빌리티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전에 영성 체계들을 보면 가령 이제 베네딕토의 영성을 보면은 대수도원 제도입니다. 그죠? 대수도원 안에서 거기서 정주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 프란치스칸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소공동체로서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달려갈 수 있도록 덩치가 크면 못 움직입니다. 그죠? 덩치가 항상 작아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든 거죠. 우리 한국 사회도 워낙 빨리 변해가지고 자기 집, 자기 고향이라는 이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사실 전통적인 우리 마을 개념, 집성촌 이런 것이 거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골 고향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시골 집 그대로 있어요? 혹시 있는 집도 있지만 그건 좋은 가문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10번 이상 해본 집 있어요? 어떤 집은 이사를 진짜 밥 먹듯이 하듯이 쉽게 이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막 옮겨 다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 도움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우리 달려간다 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이 갖고 있는 모빌리티 정신이죠. 이 정신이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서 함께 그들과 공감하면서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치유 방법이나 그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적 구조가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 안에 잘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후위기와 물질 문명 시대의 한계가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을 다시 소환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후위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고 정말 일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그걸 겪지 않으면 그죠? 다들 둔감합니다. 둔감합니다. 우리도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죠?
이 정도로 이제 하는데, 이 기후 변화의 어떤 이 문제는 결국 이제 프란시스코의 영성을 통해서만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게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영성이 바뀐다는 이야기. 그래서 프란시스코의 영성이 이 모든 피조물을 형제로 대할 줄 아는 그 자세, 그 태도가 프란시스칸 생태 영성이죠. 그 영성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칸 영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물질 문명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왔죠, 지금까지. 계속 발전하지만 끝도 없는 맨날 발전, 경제 성장 몇 %, 맨날 그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로 우리 삶하고 별 관계 없는데 그 숫자 노름하고 있어요. 맨날 경제 성장 몇 프로 됐다. 이거 뭐 안 됐으면 우리가 죽는 줄 알고 막 하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적 가치 이 정도만 있으면은 같이 먹고 사는데 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매년 해서 더 올려야 돼. 더 생산을 더 해야 되고, 더 수출을 해야 되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우리 현재의 삶을 봐도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매년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지 모르지만도, 더 힘들어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죠? 실제로 뭐 그 이전보다 훨씬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나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화의 총량을 얼마나 이제는 자꾸만 더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얼마나 서로 잘 나눌 수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보다는 또 맨날 더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이거 아니면 죽을 줄 알고 하지만도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다 먹고 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사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더 나눌 수 있도록 해서 재화의 총량을 좀 더 분배를 잘해가지고 잘 먹고 사느냐, 이 문제죠. 이게 안 되니까 점점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또 계층 간의 갈등도 더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한계를 이제 다 이야기하죠. 이제 신자유주의 이런 것이 교황님께서도 계속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발상으로는 이제 안 된다.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구조를 어떻게 다시 만들지 그 고민을 해야지. 맨날 생산하니까 자연은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연은 더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 자체가 결국은 자연에서 뽑아내 가지고 생산을 해놔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뽑아 먹어서 지금 이 지구가 이 모양인데, 이제는 덜 뽑아 먹고, 그죠? 자연에서 덜 뽑아 먹고 있는 거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구조가 더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프란시스칸적인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란시스칸 영성이 갖고 있는 매력인데, 프란시스칸적인 매력은 대중성에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어떤 그런 영성이 아니라 좀 동네 아저씨 같은 영성, 그냥 이웃과 같은 영성, 이런 편안한 영성이 이 프란시스칸 영성의 어떤 느낌이고 색깔이에요. 막 딱딱하고 어렵고 막 힘들고, 야, 멋있긴 멋있는데 나는 못 살겠어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래 그렇게 살면 좋겠어 할 수 있는 이런 대중성을 갖고 있는 대중적 영성이 프란시스칸 영성의 색깔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란시스칸 영성은 회개와 개혁, 쇄신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칸 운동 자체도 우리 프란시스칸 역사 안에서도 그렇지만도 끊임없이 개혁과 쇄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프란시스칸 역사는. 우리 프란시스코회 1회가 가령 작은 형제의 콘벤투 알까 부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왜 싸워가지고 갈라졌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프란치칸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상황과 한계 안에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들이에요. 끊임없이 더 잘 살기 위한 형태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럼 그렇게 살아봐. 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그럼 그렇게 살아봐.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노력들을 단죄하지 않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그래서 쇄신의 길을 걸어왔고 8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래서 프란치칸 카리스마 그 영성이 가치 있는 걸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데 있어서 개혁과 쇄신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프란치칸들은 다른 수도회나 다른 어떤 체계의 쇄신에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프란치칸 영성은 이런 개혁과 쇄신의 아이콘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어떤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도 프란치칸 영성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뭐 막연한 기대 뭐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등장이 프란치칸 영성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지만 프란치칸들보다도 더 프란치칸적인 교황님이시죠. 이 교황님 덕분에 프란치칸 영성이 온 교회적, 아니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우리 프란치칸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문에 우리 프란치칸 영성이 온 세상 사람들까지 다 알려지게 되는 이런 어떤 힘을 지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조차도 우리 프란치칸 영성에 대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시대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는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뭐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 개혁과 쇄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프란치스칸 영성을 가지고 우리 가톨릭 교회를 쇄신시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이 시대에 호출되고 있다 계속 호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칸인 우리가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 삶으로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삶으로서 우리 가치를 계속 전해주기만 한다면은 이런 프란치스칸 영성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역할을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프란치스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어떤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 영성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죠? 너무 거창한가? 좀 이런 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 프란치스칸 영성일까? 뭐 이 영성도 좋고 저 영성도 다 좋은 거 아닌가? 요즘은 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게 다원주의적인 생각인데, 뭐 종교도 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영성 뭐 이 영성도 좋고 저 영성도 좋고, 나쁜 게 없죠, 그죠? 나쁜 게 없지만 이 시대를 위한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되고 이 시대에 이 영성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해 나갈 때만 그 영성은 이 시대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뭐 나는 프란치스칸 영성이 좋아 혼자 좋아봤자지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영성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를 할 때만 역사 안에서 나중에 그 21세기에 프란치스칸 영성이 황금기를 누렸던 적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미래 세대가 바라볼 때 프란치스칸 영성이 1200년대 그때 프랑스를 통해서 꼽혔던 것이 2000년대에 와서 이렇게 프란치스칸 영성이 다시 부음을 일으키고 다시
이 세상에 큰 어떤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꿈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좀 그림을 갖고 프란츠칸 영성을 좀 자긍심 갖고 공부하고 우리 보잘 것 없지만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프란츠칸 영성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이것이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프란츠칸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금 쉬고 나서 좀 보겠는데요. 그럼 이제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소개를 하고 그 중에 이제 프란츠칸 영성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프란츠칸 영성이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